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는 모든 새벽 기도회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교회 주변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제 꼭 박람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리교회가 이 일산 지역에 대한민국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차 중동 전쟁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케냐 선수 두 명이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나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케냐가 육상 장거리 그리고 마라톤 강국이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 혹은 육상 장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 케냐 선수들을 쉽게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도 케냐의 두 선수가 1등과 2등을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3등과의 거리가 격차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변이 없으면 이 케냐의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이 대회에 우승과 준우승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1등을 달리고 있었던 이 케냐 선수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 대회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대회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공교롭게도 3등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변이 생긴 것이죠. 이 케냐의 1등, 2등을 달리던 선수가 이 마라톤 중간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케냐의 1등, 2등을 달리던 선수가 그만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자원봉사자를 보고 그 봉사자를 따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1등과 2등은 압도적인 이 거리를 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실격 처리가 되었고 그 우승은 3등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실격을 당한 이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인생을 놓고 나의 인생을 맡겨놓고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티아노스는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의미를 깊게 더 따져보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님 밑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 행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을 때에
늘 예수님 앞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 한 번 잠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잠깐 놓쳤어요. 혹은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마라톤과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물론 마라톤 경기가 쉬운 경기는 아니지만, 마라톤 경기에서 한번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라톤에서 1등을 2등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인생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며 또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특별히 나와서 함께 모여서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방향, 옛사람의 모습에서 바로 올바른 방향, 바로 새 사람의 모습, 바로 성공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들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특별히 이 밤은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했던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나 어부 같지도 않은, 전문가 같지도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두 배에 채웠더니 잠기게 되어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날의 경험, 이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날의 경험은 아마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동안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이제 성공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고 있는 성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날 밤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왜 계속적인 실패가 다가오는지, 그 어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밤에 왜 계속 실패하는지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 내려라. 바로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왜 실패를 겪는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고 바로 올바른 길, 바로 올바른 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하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5절과 8절의 말씀을 각각 읽었는데요, 5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5절에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조금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높여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단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입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8절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죠. 맡길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께라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반대로 가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없을까? 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할까라는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그 고백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은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는 존재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일 뿐입니다. 자신의 그 재물에 눈이 가려서, 자신의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인하여 주는
편안함 혹은 여러 가지 이 안락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죠. 그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실패의 연속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역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굉장한 온전한 믿음을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약하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신앙의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더하여 함께 기도할 것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